우리가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아픔 없이 평온한 삶을 꿈꾸죠. 그런데 이 고통 없이는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네 인생을 고통으로 가득 찬 거대한 바다라고까지 표현했죠. 과연 그는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으려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역설적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길을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번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고통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파헤친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의 냉철한 시선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혼란을 정리하고 삶의 불안을 잠재울 깊은 지혜로 이어지는지, 그의 삶과 사상의 여정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 자신만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답을 얻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비관적이면서도 동시에 통찰력 넘치는 사상을 펼친 한 철학자의 이야기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의 독특한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1788년 번성하던 상업도시 단치히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죠. 아버지 하일리 쇼펜하우어는 엄격하고 강직한 사업가였고 어머니 요한나는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자유분방한 여인이었습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의 성격 차이는 끊임없는 불화로 이어졌고 어린 아르투르는 그 틈바구니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부모의 다툼 속에서 종종 홀로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으며 위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북적이는 함부르크의 상업거리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내면은 일찍부터 깊은 고독과 사색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환경은 그에게 인간관계의 불안정성과 삶의 근원적인 허무함을 일찍이 직감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골마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는 너무나 일찍부터 보아왔던 것입니다. 10대 시절,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인 수업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철학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계몽주의의 합리성과 낭만주의의 감성이 교차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어떤 주류 사조에도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존의 철학적 낙관론의 회의를 품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성이나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없는 욕망과 고통으로 얼룩진,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의 공간이었죠. 이러한 초기 경험과 관찰은 훗날 그의 철학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됩니다. 그는 부모님의 불화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으며 더욱 고독한 사색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삶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더욱 깊이 각인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세상의 부조리와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그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렸고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처럼 고독하고 비관적인 시선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통찰을 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어떻게 고통의 바다를 탐험하며 우리 삶의 근원을 움직이는 맹목적인 의지라는 독창적인 철학을 정립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부조리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고독한 사색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아 헤맨 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며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었고 그는 이 힘을 의지, will라고 명명했죠. 이 의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지,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성적인 의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맹목적이고 끝없이 갈구하며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거대한 생명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뿌리 없는 거목이 끊임없이 물을 찾아 땅속을 헤매듯 이 의지는 그저 존재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할 뿐이었죠.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 맹목적인 의지가 시시각각 발현되는 고통의 바다였습니다. 배고픔을 채우면 또 다른 허기가 찾아오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새로운 욕망이 솟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이 의지에 의해 움직이며 무언가를 욕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무한한 순환 속에 갇혀 있다고 보았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끊임없는 욕망과 결핍,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었던 당시의 계몽주의 사조나 역사가 진보하며 낙관적인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던 헤겔 같은 주류 철학자들의 견해에 정면으로 맞섰죠. 그의 시선에서 그들의 철학은 삶의 깊은 곳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외면한 채 겉핥기식 낙관론에 불과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부모님의 불우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어머니와의 갈등 등 개인적인 불행들을 통해 삶의 허무함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하며 철학적 통찰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와 같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조차도 사실은 이 의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낱파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을 집대성하여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기념비적인 역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철학적 통찰이 오롯이 담겨 있었지만 당시 학계는 그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헤겔의 절대정신이 지배하던 시대의 쇼펜하우어의 비관적이고 냉철한 주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책은 출간 이후 오랫동안 대중과 학계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비온을 겪었죠. 마치 고독한 섬에 홀로 표류한 등대지기처럼 그는 자신이 밝힌 진실의 빛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깊은 좌절과 고뇌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좌절은 그에게 더욱 깊은 고립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모습이야말로 그가 주장했던 맹목적인 의지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간 존재의 근원을 파고들었죠. 과연 그는 이 고통의 바다 속에서 어떤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고통을 넘어선 역설적인 평온의 길에 대해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세상의 외면 속에서 고독하게 자신의 철학을 다듬어갔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 삶이란 끝없는 욕망과 결핍으로 가득 찬 고통의 바다와도 같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절망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역설적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으니 그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빛나는 반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맹목적인 의지, 즉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소유하려는 본능적인 충동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르기에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번뇌에 시달리게 되죠. 하지만 이 의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잔잔한 수면 위를 유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맹목적인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예술이었습니다. 그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과 의지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보았죠.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웅장한 그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잠시나마 자신을 잊고 작품 자체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로서 고통받는 내가 아니라
순수한 인식의 주체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잠시 현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떠나는 것과 같은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예술을 통해 우리는 의지의 끊임없는 요구로부터 잠시 벗어나 지적인 평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금욕적인 삶을 통해 맹목적인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 할수록 고통은 더욱 커진다고 보았죠. 마치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달까요? 따라서 욕망의 불꽃을 스스로 꺼뜨리고 소박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의지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대신 내면의 정신적인 가치에 집중하며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역설적인 자유. 그것이 바로 금욕적인 삶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평온이었던 거죠. 마치 소유를 줄여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함으로써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배가 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타인에 대한 연민, 즉 공감을 통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동일한 의지의 표현이며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죠. 따라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연민의 감정은 우리를 이기적인 개별 의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윤리적 실천이 됩니다. 마치 거대한 생명나무의 모든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처럼 타인의 아픔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장하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민은 우리를 이기심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연결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평온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비관적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어 역설적인 해법을 찾아낸 것이죠. 예술을 통한 초월, 금욕적인 삶을 통한 욕망의 절제, 그리고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 이 세 가지 길은 맹목적인 의지의 굴레에 갇힌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과 지혜를 선사하는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여정 속에서 탄생한 이 통찰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이러한 사상이 후대의 철학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당시 학계의 주류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비관적인 사색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존재의 깊은 본질을 탐구하며 후대 사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특히 그의 의지 개념과 고통에 대한 통찰은 니체나 프로이트와 같은 거장들에게 영감을 주며 새로운 철학적, 심리학적 지평을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굳건한 바위처럼 홀로 서 있던 그의 사상이 결국 거대한 강물처럼 여러 갈래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바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망하고 소셜미디어 속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끝없는 불안과 결핍에 시달리곤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화려한 세상은 우리 안의 맹목적인 의지를 더욱 부추기며 만족 없는 욕망의 굴레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 듯 보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와 그로 인한 고통을 이미 200년 전에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욕망의 사슬을 직시하고 그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지혜를 건네줍니다.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맹목적인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아를 성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을 밝혀주었죠. 그의 사상은 삶의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철학자의 삶과 사상을 넘어 끊임없이 고통받고 방황하는 현대인의 내면에 깊은 위로와 통찰을 던져줍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삶의 지혜는 밝고 희망찬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진실을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일 테니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던진 이 질문은 니체와 같은 후대 철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다른 사상의 흐름을 만들어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쇼펜하우어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을 외친 또 다른 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비록 그 시대를 넘어선 고독한 외침이었지만 역설적으로 후대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과 연결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상을 펼쳐나갔죠. 쇼펜하우어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을 외친 또 다른 거인의 이야기는 결국 그의 사상이 단순한 비관론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의 사유는 절망이 아닌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삶을 탐색하는 강력한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유산은 단지 철학사적 흐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소유하려 애쓰며 타인과 비교하는 삶 속에서 번뇌합니다. 화려한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타인의 완벽한 일상에 좌절하고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개수에 우리의 행복을 저울질하는 모습은 어쩌면 맹목적인 삶의 의지가 끝없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고, 더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정작 마음의 평화는 멀어져만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건넵니다. 그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이 바로 이 충족되지 않는 의지에 있다고 보았죠. 끝없이 갈구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이 만족을 얻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고통을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고 맹목적인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실을 비관하고 체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평화를 찾아 나서는 용기 있는 여정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방법으로 예술적 몰입,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제시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나마 개인적인 욕망과 번뇌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빠져들게 되죠.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처럼 우리의 마음은 잠시나마 평화로워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연민을 느낄 때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의 틀을 깨고 더 넓은 존재와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곧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윤리적 삶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태도 대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권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사색에 잠기거나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현대인의 모습은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의 철학은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는 대신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그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맹목적인 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고요함과 단단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시대를 초월한 위로와 깊은 성찰을 선사합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지혜로 남아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준다는 사실, 우리는 방금 확인했죠. 그렇다면 그의 심오한 철학은 과연 현대인의 복잡한 삶에 어떤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사실 그의 사상은 처음에는 당시 학계의 주류와는 너무나 달랐기에 냉대 속에서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물이 흐르면서 니체, 지그문트 프로이트, 리하르트 바그너 같은 후대의 위대한 사상가와 예술가들이 그의 날카로운 통찰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 영향력은 점차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치 시대를 앞서간 예언자처럼 현대인이 겪는 고통과 번뇌의 본질을 이미 꿰뚫어 본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소셜미디어 속 타인의 화려하게 꾸며진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끝없이 깊은 번뇌에 시달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맹목적인 의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허우적대는 듯한 현대인의 모습은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강조했던 의지의 속박을 적나라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현대인의 이런 불안과 고통의 근원을 이미 꿰뚫어본 선구자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죠. 그의 철학은 단순히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자는 염세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그 안에서 역설적인 평온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매우 현실적인 지침서에 가깝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권하는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알림음과 디지털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고요히 명상에 잠기거나 숨막히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 온전히 몰두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는 고통을 무조건 회피하거나 외면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존재를 겸허히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맹목적으로 이끄는 의지의 끈질긴 사슬을 끊어내려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삶은 분명 고통으로 가득 찬 거친 바다와 같다고 쇼펜하우어는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그 고통의 본질을 치열하게 이해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욕망으로 내모는 맹목적인 의지에서 벗어나려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온과 깊고 단단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용기 있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역설적인 평온,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하고 값진 유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에 이토록 깊이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의 철학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방황하는 현대인의 내면의 깊은 위로와 더불어 날카로운 통찰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역경과 번뇌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주죠. 어쩌면 진정한 삶의 지혜는 그저 밝고 희망찬 이야기 속에만 숨어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불편한 진실에 기꺼이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쇼펜하우어의 이 깊은 질문은 후대 철학자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며 또 다른 새로운 사상의 흐름을 만들어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쇼펜하우어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인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힘껏 외쳤던
또 다른 위대한 사상가, 니체의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